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주제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침체의 원인이 뭐냐?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4절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거 아내에 대한 얘기고, 15절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16절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을 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가드라는 단어입니다. 바가드. 원래 뜻은 약속을 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깬 대상이 세 군데가 나오죠. 첫째는 형제에 대한 약속을 깨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깨고, 세 번째는 아내에 대한 약속을 깨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약속을 깼다는 건 사회생활에서 약속 깼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깼다는 건 우상숭배했다 그런 얘기고, 아내에 대한 약속은 가정에서의 신뢰가 깨졌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가드라는 단어가 약속을 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결국에는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된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언약이거든요.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베리트라고 하게 되는데 베리트. 원래 뜻이 투컷이에요. 뭐 쪼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뭐 3년 된 뭐 암소부터 시작해서 뭐 잔뜩 갖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두 개를 쪼개죠. 쪼개고 난 다음에 같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베리트거든요. 투컷. 그러니까 약속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잠깐 졸았어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로로 횃불이 되셔가지고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만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나 혼자서 지키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베리트. 이 베리트가 언약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인데 반대로 깨다가 바가드라니까요. 우리 그 일본 말로 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바가드, 배신하다, 약속을 어기다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 조건이 뭐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베리트 이걸 지키면 세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건 뭐 눈이 강조한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 모든 축복 임하게 된 통로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면, 그죠? 베리트 이걸 지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에 놓여 있신 분들 잘 보면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어기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다시 붙들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좋은 크리스찬 가정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아들은 잠깐 물어보고 하브로타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 질문이 가능한 가정의 분위기가 되는 게 좋겠죠. 아들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과 지혜다. 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또 질문하겠죠. 성실과 지혜? 성실이 무슨 뜻이고 지혜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성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게 성실이고. 그래서 시편 15편 4절의 말씀까지 인용했대요.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다 하면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약속 꼭 지켜야 된다고. 그게 성실이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그랬더니 섣불리 그런 약속 안 하는 거라고. 참 와닿겠죠. 무슨 얘기예요? 함부로 약속 남발하지 말고 일단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시게 사는 인생이 뭐냐? 성실과 지혜다. 제가 볼 때 이런 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무겁게 여기라.
그러면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제 적용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잘 지킬 것인가? 오늘 여기서 단서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단어로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성소고, 두 번째는 헌신, commitment,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삶이다. purpose.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의 성소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회복되는 거. 단서가 되는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 뒷부분에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죠? 밑에 성소를 이렇게 돼 있죠. NIV도 sanctuary로 돼 있고,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보는 NLT,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보는 거네요. 예, NLT도 봐도 sanctuary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죠. 성소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성소. 그러니까 그 성소를 욕되게 하여 그랬죠. 성소가 뭐예요? 우리 심령의 중심에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거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엉뚱한 게 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걸 무조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든든하게 섰던 사람 많잖아요. 룻도 모압 여인 아닙니까? 룻의 남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 엄마가 기생 라합 아니에요? 그죠? 기생 라합이 엄마잖아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살몬 연어가 아니고 살몬인데 정탐꾼 2명 중에 하나라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 정탐꾼 숨겨주다가 그냥 눈이 맞아서 그 살몬하고 결혼해서 나온 게 보아스고, 보아스가 만난 여자가 룻이고, 다 이방 여인 아니에요. 그 앞에 가면 누가 있죠?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도 이방에 가가지고 그 뭐 아들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며느리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아니에요. 다말이라고. 다말. 성경에 다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다 예뻐. 그리고 또 다 인생이 이상해져. 그래서 여러분들 다말이라고 짓지 마세요. 예쁜데 뭐 하여튼 삶이 험난한 여인들. 그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애 낳았잖아요. 베레스라고. 뭐 그런 얘기들 보면 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무조건 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방 신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이방 신의 딸.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이방 여인 플러스 이방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여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여자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뭐 이런 거겠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할 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 같은 여인이죠. 이방 여인 플러스 믿음도 이방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중심 성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돈이 그런 걸 써요. 돈, 권력. 팀켈러 책에 그 내가 만드신 그런 데 보니까 돈이, 문화와 사회가 우상이래.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 이런 건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래요. 돈 추구하면 돈 우상 만들고요. 권력 추구하면 권력 우상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 우상 만들고, 성공을 추구하면 성공 우상 만들고. 그래서 내가 만드신 그 책에 보면은 우상 공장이래. 쭉 설명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우상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듯이 우리 마음을 싹 씻어버리겠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버리고 부시고, 예수님도 막 뒤집어 엎었죠. 노끈으로 때리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성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죠. 결국 삶에 우리 많은 문제들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중심에 이방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돈신이 들어오고 권력신이 들어오고 성공신이 들어와서 그거 따라가니까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게 침체라고, 그게. 그럼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성소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의 예수님 모시는 거.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첫째는 성소고 두 번째는 헌신, 커미트먼트.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누르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여도다. 여기 보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라고 한국에서는 그러네. 그 여기 결혼하신 뭐 보니까 되게 오래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감정이 있죠. 그 로맨틱한 감정. 근데 그거 끝까지 있나 그런 게? 결혼이 만약 감정으로만 된다 그러면은 그 오래 갈 사람이 있나? 우리 그 뭐 신혼팀인가 여기 팀 그때 갔었죠 몇 주 전에. 자세한 얘기를 안 할게. 뭐 보니까 뭐 감정은 다 식었던데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커플이 몇 명 있었지? 한 4커플인가 다 맞죠? 4커플? 5커플. 어떤 한 여자가 막 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입에 담기 좀 그런데 뭐 근데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뽀뽀한 지 2년 됐대 부부가.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여자가 이구동성 나도 그래서 뭐 장난이지 뭔지 그래서 내가 충격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와이프가 그러던데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결혼의 기초가 뭐예요?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고 헌신이라니까요. 커미트먼트, 헌신.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커미트먼트가 뭐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도 살폈지만 사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BC 2세기에 뭐로 번역했어요? 아가페로.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요. 로버트 하크네스 그분이 왜 날 사랑하나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조건적인 사랑은 오래 안 가요. 뭐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사라지면 식잖아요. 가족 말고요. 저 이렇게 많이 그 사랑해 주시고 밀어 주시는 선배분이 계시거든요. 몇 분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이제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또 그분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또 한 분 더 있다고 합시다.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분은 이제 한 분만 얘기할게요. 한 분만. 근데 그분은 저도 그래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원해주고 뭐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믿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어요. 내가 뭘 하면 사랑해줄게 그런 거 잘 안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게 오더라고.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가요.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러죠. 내가 조건을 갖추면 사랑받을 만하면 그 사랑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이 더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그것도 그렇지만 찬송가 310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다 그러면 찬송이 아니에요. 난 알 수 없도다. 그죠? 난 알 수 없도다. 모르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는지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회복되려고 그러면 이유, 감정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헌신할 마음을 준다고요. 커미트먼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그 무슬림들 많은데 왜 거기 가서 할라 그러십니까?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거기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랑할 대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조건을 달면요. 그때부터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남자들 사이에 여자 하나 있으면은 잘 버티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멘탈이 되게 강한 것 같아. 남자들이 한 5-6명인데 여자 혼자 있으면은 오히려 사랑받고 잘 버티더라고.
근데 여자들 많은데 남자 하나 가면 되게 힘들어요. 꽤 된 얘기인데 어떤 승합차에 그 여자 집사님들만 집사님 플러스 권사님들만 꽉 찼는데 한 명의 싱글 총각이 탔어요. 그래서 나는 뭐 꽃밭까지는 아니지만 그 할미꽃이라도 꽂히니까 거기에 뭐 평안하겠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힘들어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좀 나이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나 원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야 이렇게 막 묻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진해 가지고 또 대답을 했어. 마음이 순한 여자요. 그랬더니 맹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마음이 순한 여자가 어딨냐? 순한 척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럴 때는 조건 얘기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날씬한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 거기 뚱뚱한 아줌마들 다 원수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키가 뭐 몇 센치 이상 그러면 그보다 작은 여자들은 이제 밥 안 줘 너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자들은 일단 자기하고 비교한다고 자기하고. 우리 자기 얘기도 아닌데 그냥 자기 이상형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하고 비교해서 자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 얘기할 때는 이제 그다음부터 밥 안 줘. 그죠? 이제 험난한 인생이 이제 신앙생활이 참 험난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불쌍하게 나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라 그러면 내가 무조건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 그러면 평화롭다고. 근데 이미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피투성이가 되고 난 다음에 때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줌마들만 타고 있는 승합차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조건을 말하는 그 순간에 평화는 다 깨져 버립니다. 맹공이 오고 정죄, 공격 막 이런 게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고 침체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은 뭐냐면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인생을 거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리고 조건 없지만 나는 다짐을 그어요.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다 살아나요. 그리고 아마 사람이 모여들 걸.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헌신적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은 헌신이다. 헌신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커미트먼트 잊지 말고 헌신을 통해서 회복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냥 무조건 헌신하면 약속 잘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성소에 예수님 모시면 약속 잘 지킬 수 있고. 세 번째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그 가정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목적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정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행복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이다. 그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전부 다 자손에게 축복하잖아요.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은 축복이 만다 그러지.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목적은 경건한 자손이다. 그럼 이제 반론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아내 많았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뭐 넷이나 됐잖아요. 다윗도 뭐 보니까 뭐 늙어서도 뭐 그 젊은 여자 데리고 있고 뭐 그러고 많은 것 같은데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뭐 1000명이라며. 성경은요 묘사와 규정 이거 다른 거예요. 묘사는 뭐예요? description. 그러니까 그렇다예요. 현상 그대로. 아브라함도 뭐 내가 그랬냐? 그냥 아내가 몇 명 있더라. 그렇다예요. description. 그리고 뭐 다윗도 뭐 그렇더라. 다윗이 뭐 아내가 여럿인 게 뭐 하나님이 옳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예요. 그렇다. description. 묘사하고 있다고 묘사. 묘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 정확한 건 뭐냐면 description이에요. description. description. 그게
처방전이 디스크립션이잖아. 요즘에 약국에서 뭐 의사가 주는 거 가면 거기 디스크립션이 돼 있다. 처방, 규정이야, 규정.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대로, 처방대로. 디스크립션. 그 디스크립션은 뭐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게 디스크립션이지. 프리스크립션. 자, 프리스크립션. 내가 지금 처방을 잘못. 디스크립션은 묘사고, 프리스크립션. 그게 처방. 처방이야, 처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는 거. 그거 해야 되겠죠. 이거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복 받아 이러면 요즘에 뭐 애 안 낳잖아요. 0.6, 0.7 뭐 이러대 애를 안 낳고. 저는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벌 받는 거지. 그죠?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모택동 비록이라고 두꺼운 책 상하고로 된 거 옛날에 읽었던 적이 있는데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하나 기억나네. 모택동의 위대함이 뭐냐? 마오쩌둥.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인의 습성을 알고 그걸 활용하려고 그랬어. 이용하려고 그랬다고. 난 그 정신 하나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잠깐만 뭐가 당일에서 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디스크립션. 이게 묘사되듯이 이렇게 받아들여 영접해야 돼요. 요즘에 애 왜 안 낳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옛날에 옛날같이 농경사회 그러면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으면 자기 유리한 대로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도 12 낳고 막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7 낳고 3명 죽고 4명 살았고 그래요. 하여튼 많이 낳는다고 이렇게 잠깐 낳는다고. 그리고 전쟁할 때도 그렇죠. 옛날엔 냉병기 시대잖아요. 냉병기, 찬 병기, 칼이나 창이나 뭐 활 이런 걸로. 지금은 열병기 시대잖아요. 뭐 화끈하죠. 폭탄 터지면 화끈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전자로 전쟁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를 몸으로 느끼죠. 여러분들 지금 AI 이런 거 보면은 연세 드셔도 완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보면은 25살이 하는 거나 85세가 하는 거나 몰라. 나이하고 별 관계없어. 머리만 돌면 85세가 훨씬 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굳이 애를 낳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일단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청년부흥 그런데 뭘 해야죠. 근데 옛날하고 지금 청년의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청년은 언제가 청년이냐면은 결혼과 취업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청년이거든. 옛날에 25이면 취업이 문제였고 25이면 결혼이 문제였어요. 지금 그게 10년쯤 늦어진 것 같아. 35이 아직도 취업 문제 해결 다 안 됐고 결혼 문제도 해결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옛날 청년 개념이 지금 40, 50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뛰라고 청년같이 여기면서. 그죠? 청년이니까 좀 살 좀 빼고 청년이니까 열심히 뛰라고. 40, 50대가 청년이에요 지금. 그리고 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은 뭐냐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가정이라 그러면 경건에 자녀 낳는 거고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 사명 이루는 거고 나이 잊어버리고 그거 목적 이루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서 또 세워주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 붙들고 나갔더니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 따지지 말고 다시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만 붙들면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도 다 세워질 수 있다. 수산나 웨슬리 아시죠? 18세기 존 웨슬리 엄마 남편이 사무엘 웨슬리인데 제가 옛날에 그 관심이 많아서 좀 자세히 읽었던 적이 있는데 남편이 광부예요. 광부고 옛날에 빚 지면은 종된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2번 갔어요. 옛날에 빚 못 갚으면은 감옥에 갔다고. 지금도 뭐 거의 감옥 아닌가? 몸만 가지 않는 거지. 거의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빚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빚은 노예가 되는 거라고, 종되는 거라고. 그리고 또 불도 2번 났어요. 그래서 사무엘 웨슬리가 별 역할을 못했어. 근데 가끔 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에는 딱 맞는 것 같아. 애가 19명이야. 19명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금 뭐 애 둘 낳아놓고 뭐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투덜대면 안 돼요. 수산나를 봐야 돼요. 19명 낳고 남편이 안 도와줬어요. 감옥 가 있고 불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수산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19명 애를 순서로 쫙 앉혀놓고
그렇게 탁탁 찍듯이 기도한 게 아니라 꽤 간절히 기도했어요. 거기 기록 보면은 오늘은 여러 명 아이 기도하는데 4시간 걸렸다. 어디는 3시간 걸렸다. 내가 볼 때 1시간 반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9명 아이들을 다 인물로 키웠어요. 우리가 아는 건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찰스 웨슬리,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찬송가 엄청 만들고. 아마도 영국이 이 웨슬리의 부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이 피해 혁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 같이 피해 혁명이 명예 혁명이 가능했다고. 나 그거 상당히 인정해요.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딱 그거라고요. 가정의 목적이 남편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 웨슬리가 수산나 웨슬리의 그 믿음이에요.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기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많이 두고 있는 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보라고. 그게 복이지. 우리 가족들 이렇게 친척들 쭉 보니까 돈 되게 많은 분이 있어. 근데 애 안 낳고 있으니까 지금 돈은 엄청 많은데 두 분 다 누워 계셔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맨날 잡으러 오래. 나 힘든데. 그래서 몇 번 갈라 그러는데 가기도 힘들더라고. 뭐 들어가기도 뭐 힘들고. 근데 진짜 가난하게 살았던 집이 있거든요. 애만 무지 났어. 그 집만 요즘에 사람 벅적벅적하고 사는 맛이 있고 진짜 부러워요. 진짜 부럽다고. 우리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해서 우리 교회는 기본이 4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뭐 8명, 10명도 낳고 수산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가정이 나오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갖고 애 낳읍시다. 일어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